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참 웃겨가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그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게 몇 개 있는데요. 과학이 많은 분들은 뭔가 증명해서 얻어낸 결론으로 생각하시는데 대부분의 그런 과학들은요, 일단 믿고 시작합니다. 아세요? 그거를 멋있게 표현하면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모든 과학은 일단 믿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고 해봤더니 뭔가 이렇게 짜맞춰지면은 이거 맞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과학들은 사람들이 믿는 거에 대해서 이 찬반의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나라는 공기가 오염돼서 밖에 나가서 비를 머지에 맞으면 탈모가 잘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성비라서 맞으면 탈모가 잘 될까요? 우리 밖에 나가서 맞는 비는 산성이긴 합니다. 한 pH를 따지면은 한 5.6, 5.7 그 정도 됩니다. 근데 5.67에 6이나 5.7에 탈모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다 믿고 있죠. 이게 밖에 나가서 머리를 이렇게 비에를 맞으면 우린 탈모된다. 이걸 믿고 있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샴푸가 pH가 한 3.5 될래나? 그러면 비보다 샴푸가 훨씬 산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에 있는 이런 세척을 하려면 할 수 없이 약간 산성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만큼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또 그걸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조금 이제 이론이 깨지긴 했는데 이런 얘기도 있었죠.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맞나요? 그것도 사인이 질식사더라고요. 질식사. 저는 이제 제가 의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재활학과 전문의로 21년 동안 일을 했고 지금도 이제 진료는 조금씩 합니다. 제가 의사이기도 하고 또 수련병원에 있어서 인턴 레전트들을 이렇게 교육하기도 하고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하고 이런 걸 했었습니다. 질식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숨을 못 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밀폐된 공간에 선풍기를 틀면 숨을 못 쉬게 될까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산소가 부족할까요? 부족하려면요 랩을 씌워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죽는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인간이 저체온으로 죽으려면 한 10도는 떨어져야 돼요. 36도에서 최소한 28도, 27도 이렇게 돼야 돼요. 선풍기 맨날 틀어봐야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예요. 그거 재밌죠? 현대 우리가 인터넷도 있고 SNS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잘못된 거를 믿고 맞다고 하고 그걸 우기기도 합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자아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 느끼는 자기의 모습, 이걸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느끼는 나가 100% 맞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 리더를 정말 오래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리더를 계속 해가지고 전 리더라는 게 몸에 이렇게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여행을 가면 저는 제가 이 가족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제가 맨날 앞에 가요. 이렇게. 왜냐? 길을 먼저 찾아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가 제가 무지원 났어요. 아니 팔짱 껴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가 뒤에 있게 하고 먼저 막 가서
식당 가서 뭐 협상하고 뭐 좋은 위치 잡고 막 이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아니 결혼을 한 거냐 몸종으로 온 거냐. 근데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리더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결단력도 있고 결정도 잘하고 아주 이렇게 정말 멋있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혼한 이후에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붙여준 이름이 그 별명이 있어요. 그게 우유입니다. 우유. 왜냐하면 제가 너무 우유부단하대요. 우유부단. 저 맨날 저보고 우유라 그래요. 우유. 윤우유 이러면서 저한테. 아니 전 리더인데 제가 지금까지 리더만 정말 뭐 한 몇십 년 해왔어요. 리더만 거의 한 40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엄청난 리더 아니에요? 더군다나 제가 애터미의 부사장인데 저한테 우유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사람은요, 내가 아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는 다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달라요. 사람은 달라요. 이게. 그래서 내가 아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혼동이 많이 생깁니다. 보통 자아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외모도 있고, 뭐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키도 있고, 이런 게 다 있죠. 이 중에서 이쪽에 있는 게 사람들이 자아 실현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고요. 이쪽에 있는 것들은 이거는 자아 실현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과 이쪽이 공존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제가 이쪽 중에서 맨 위에 있는 키는 제가 어디 가서 앉은다고 막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핀란드 학회를 갔더니요, 제가 평균 키더라고요. 그 핀란드 학회 가시면요, 그 의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는 사람이 꽤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직 제가 자아 실현이 안 됐구나. 나는 키로 아직 부족하구나. 그래도 한 2m는 돼야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내 크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 중에서 이제 개인적인 자아라는 게 있고요, 이런 사회적인 자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삶도 있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사는 삶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게 두 가지가 공존해요. 근데 이게 충돌합니다. 두 개 다 충돌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나는 잘 살고 착하게 살고 성공하고 싶은데 안 돼요. 사회적으로는 내가 행복하고 화목하고 정말 가정도 좋고 이 사회에서 우리 좋은 리더가 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안 된다는 게. 다 되면 얼마나 좋아요. 개인적인 자아 실현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자아 실현도 잘 되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개인은 이거를 뚫고 조율해가면서 살아야 되고요, 사회는 국가가 사람들이 이런 평평한 그 운동장에서 금수저도 없고 흙수저도 없고 공평한 이런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게 국가의 또 의무이기도 해요. 근데 국가가 잘하느냐? 그거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한 거는 곤란해요. 정말 곤란해요. 저는 이제 제가 의대를 입학하긴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8월 달 모의고사에서 우리 반이 61명인데 제가 53등을 했어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편에 아주 못하는 편에 들어갔죠. 61명 중에 운동부가 한 3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 58명 중에 53등? 이랬던 거죠. 그리고 제가 위로가 됐던 거는 제가 전도했던 형제가 있는데 그 친구가 54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성적을 보고는 옥상에서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위로를 많이 좀 받았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의대를 진학을 했는데 바로는 못했고 삼수해서 갔어요. 삼수해서 결국 의대를 갔어요. 삼수에서 제가 대학 입학 현재 수능을 시험 볼 때 정말 어마어마한 점수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점수를 받았어요. 뭐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갈 정도의 이런 성적을 받았어요. 근데 저한테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신이라는 거 아세요? 저는 내신이 안 돼요. 내신이. 저는 그 뒤로도 내신 폐지론자예요. 왜냐? 전 내신 때문에 피해봤어요. 아니 이게 뒤늦게 공부한 사람은 좀 내신 때문에 피해 안 보게 해줘야죠. 안 그래요? 성적이 막 팍팍 올라간 사람들은 그간의 그 모든 과오와 그간의 모든 그 힘든 거를 좀 감안해 줘야죠. 그게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제가 피해봤다고 우기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3년간 열심히 한 친구들은 또 뭐예요? 그래서 이 사회는 공평하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자아 실현 해가지고 집을 언제 사냐, 맨날 얘기 나오죠. 직장인이 몇 년간 모아야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다. 이제 불가능하다. 처음에는 몇 년이라고 하다가 최근에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대학생들이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어려워요. 63%는 이제 어렵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개인은 그러면 자아 실현이 쉬울까요? 제가 병원에서 기획조정실장을 해가지고 이제 직원을 뽑고 그 다음에 월급도 이렇게 책정하고 이것저것 했었어요. 그때 제가 가졌던 기준이 딱 3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생산성이 좋으냐, 이 얘기는 돈을 많이 버냐 이 얘기죠. 두 번째, 이 사람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냐, 필수성.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찾기 힘든 사람이냐, 이런 겁니다. 이 3가지가 다 갖추면 최고의 사람이에요. 이 중에 2개만 있어도 우리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만 있으면 조금 고민을 해봅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 하나도 없으면 이거는 이렇게 이게 있으면 안 되죠. 이 3가지가 항상 이제 우리가 자아 실현을 얼마나 했냐는 사회에서 우리가 보는 기준이기도 해요. 우린 여기에 항상 고민을 많이 하죠. 내가 희소성이 있냐, 내가 필수적인 존재냐, 아니면 내가 생산성이 있냐. 이게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긴 해요. 이게 되면 영향력이 생겨서 우리 그 공동체가 훨씬 잘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자아 실현이 왜 어려울까요? 사람은 원래 그런 걸까요? 자아 실현이 왜 어려울까요? 사람은 원래 그럴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나 감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혹시 살면서 막연히 막 두려운 적 있으세요? 감정이 좋았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슬펐다가 이게 막 요동친 적 있어요? 다른 사람 만나면, 특히 유해 사람들 만나면 괜히 막 이렇게 주눅 들고 할 말도 못하고 기죽어 있고 막 이러면서 속으로 화나는 이런 분이세요? 주위에 나를 아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이 없으면은 막 힘들고 내 옆에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빈 시간만 되면, 빈 공간만 있으면 전화에 사람을 불러내요. 어떤 사람은 낯을 가려요. 이런 사람은 좋고 이런 사람은 싫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일하기 어렵습니다. 사업하기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요. 가정에서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도 힘들걸요? 이게 본인도 힘들어요. 이런 감정적인 문제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항상 생각해요. 내가 문제다. 그래,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열등감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왜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왜? 내가 뭔가 이 어떤 사람하고 막 이렇게 갈등이 생겨갖고 트러블이 생겨 막 싸웠어요. 싸우다 보면은 그래, 내 잘못이야 하고는 그냥 그래, 내가 나쁜 놈이야 하고는 자기를 막 이렇게 자책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를 자책하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보다 상처를 훨씬 깊게 내요. 나의 영혼을 칼로 푹 찔러서 휘저어요.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어디 가도 그 상처나 이 감정 때문에 살기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에게 칼을 들여대고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똑똑해봐, 네가 돈이 많아봐, 네가 실력이 있어봐, 사람들이 무시하겠어? 이런 멍청한 놈, 너 같은 놈은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상처를 아주 깊이 냅니다. 왜? 깊이 내요. 그래서 늘 비관적이고요, 저처럼 우유부단하기도 해요. 필요 없는 그 의심과 질문이 많아요. 혹시 뭐 일하시다가 같이 일하는 파트너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원래 괜찮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품으셔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기도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실장, 반장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뭐 학급비를 거두라 그래요. 우리 전부 다 이제 그때 많지도 않죠. 뭐 100원씩 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꼭 그 100원을 왜 걷냐? 왜 그때까지 걷냐? 아마 그런 분들 지금도 있을걸요? 공동체에서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차비 뭐 10,000원씩만 내놔. 그럼 10,000원씩 10,000원을 왜 걷냐? 그거를 왜 그때까지 내냐? 그거를 뭐 이렇게 리더가 한 반 내면 되는 거 아니냐? 꼭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잘 보시면 그 사람들이 제일 안 내요. 참여도 제일 안 해요. 근데 늘 부정적이에요. 늘 부정적. 그러면 이제 화가 나죠. 이 사람이 공동체를 깨니까 자꾸 화를 내요. 그럼 그분은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시면 안 돼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요. 이게 일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은요, 사람 만나는 거 이거 힘들어해요. 아쉬운 소리 하는 거 힘들어해요. 제가 병원에서 진료하잖아요. 그러면 저를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게 제약회사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앉아서 뭐 저한테 잘 지냈냐, 뭐 어떠냐, 일하기 힘들지 않냐 막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고는 앉아 있어요. 계속. 특히 초짜들이 그래요. 제가 너 할 얘기 있지 않냐? 그러면 있대요. 빨리 얘기해봐. 나 집에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주섬주섬 꺼내요. 새로 나온 약이 있는데 이러면서 목소리가 이렇게 죽어 들어가요. 제가 항상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너의 본질이 뭐냐? 너 어디 다니냐? 무슨 제약회사 다닌대요. 너 본질이 뭐냐?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래요. 그럼 영업을 해야지. 아니,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영업을 해야지. 제약회사 연구원은 연구하고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영업을 해야지. 왜 자꾸 나한테 뭐 잘 지내냐 어쩌고 이런 거를 물어봐가지고 그 힘든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 거냐. 편안하게 해라, 편안하게. 너는 영업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제가 코칭을 해준 그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 해줘요. 저한테. 옛날에 선생님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자기 인생의 큰 모토가 됐대요. 정체성을 확실히 잡고 갔다는 거예요. 일 못하는 사람들은요,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아쉬운 소리 못해요.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거절. 거절 무지 힘들어요. 여러분들 거절이 두려운 영역이 몇 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절이 제일 두려운 영역이 어딘지 아세요? 전도입니다. 전도. 제가 나가자마자 너 교회 좀 가자. 그럼 따라오고. 너도 갈래? 너도 따라오고. 너도 갈래? 너 따라와요. 이러면 전도 재밌게 안 재밌게요? 재밌죠. 맨날 나가죠. 이거는 뭐 얼마나 재밌겠어요. 안 그래요? 너 사업할래? 그럼 따라오고. 사업할래? 따라오고. 사업할래? 따라와요. 뭐 그러면 뭐 최고죠. 뭐 사업이 뭐 무서워요. 다 하죠.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사업할래 말도 못 꺼내는데 어렵게 할래 했더니 얼굴 표정이 변해요.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럼 우리 안에 이 거절의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요. 거절의 두려움을 못 넘어서면요, 그러면 일 못합니다. 일 못해요. 제가 대학교 때 전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는 전도를 많이 했던 게 무지 좋게 아주 큰 인생의 자산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거절을 당했어요. 수많은 거절을 정말. 제가 한 번은 이제 이 그 교문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쭉 등교를 하면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걷는 거, 오늘 뭐 학교를 째는지 수업을 째는지 뭘 먹는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프리칭이라는 걸 해요. 전도를 막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뭐라 할 것 같아요? 저건 미친놈이다. 저건 미친놈이다. 저 이상한 놈 하나 학교에 나타났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의대 다닌대요. 이상하다. 환자가 왜 의대를 갔지? 제가 나중에 재활학과를 이렇게 들어갔더니 저희 선배들이 저는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쟤는 들어오면 입국식 환영회 때 찬송가 부르래다. 분위기 깨진다. 쟤 절대로 받지 마라. 뭐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 수많은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거절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거절이야 뭐 늘 있는 거죠. 거절 전도할 때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해요.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들의 문제예요. 이게 복음을 전해요.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들의 문제지. 그걸 내가 뭐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만 안타까움은 있어요. 아, 이거 받으면 좋은데, 이거 받으면 진짜 좋은데 왜 자꾸 이걸 거절하지? 이런 안타까움은 있어요. 여기 있는 게 다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인내도 못하고요. 그래서 맨날 이 사람들은 적은 노력으로 큰 꿈을 꿔요. 일도 별로 안 하면서 대박 칠 생각만 해요. 이게. 그래서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개 있어요. 공상, 잡담 이런 거에 시간을 많이 보내요. 아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자기가 엄청 애터미 회장님처럼, 우리 회장님처럼 어마어마한 이런 성공을 하는 꿈을 꿔요. 막 상상만 해요. 상상만 해도 입이 막 찢어져요. 내가 돈을 벌어서, 회장님이 뭐 우리 애터미가 한 2조 2천억이면 나는 한 100조를 팔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 뭐 1조는 여기도 후원하고 저기도 후원하고 여기도 후원하고 막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이러다가 이제 주제가 바뀝니다. 월드컵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자기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막 우승을 시켜요. 우승을 시킨 다음에 그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을 해요. 올림픽 하면 금메달 따고, 누가 상을 타면 내가 뭐 그 상을 타고, 이런 공상, 잡담 이런 거에 시간을 많이 써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업장이나 아니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모이면 일 얘기하는 것보다 커피 마시면서 놀고 얘기하고 하는 게 훨씬 재밌을걸요? 왜냐하면 이제 일 얘기하면 심각해져요. 일 이야기하는 순간부터는 내가 이거를 매출을 복잡해져요. 도망가고 싶어요, 자꾸. 연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연애 안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몇 개 있어요. 못 하는 사람들의 빚지는 거 싫어해요. 뭐 연락도 별로 안 해요. 자존심이 강해요. 타인의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이런 마음 잘 읽어요. 그래서요 금방 알아요. 이 사람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이 사람 나한테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 금방 알아요. 눈치가 빠르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 있어요. 연애를 못 해요. 그럼 이제 나이는 먹고 결혼은 못 하고 시간이 이렇게 막 흘러갑니다.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제 얘기입니다. 제가 키가 190에 의사인데, 그래도 전문인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그 병원에서는 몇 가지 인기 있는 과가 있어요. 최고 인기가 경쟁률이 치열한 과가 재활의학과입니다.
그다음에 뭐 정형외과. 그래서 아마 신문 보시면 나올 거예요. 경쟁률 1위 아니면 2위 항상 재활약과가 들어가요. 제가 재활약과예요. 키가 190이에요. 아니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도 해요. 결혼 못할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도 저는 제가 전문의를 따고는 결혼을 포기했어요. 아, 나 혼자 살래. 제가 이렇게 있다가 우연히 이제 저를 구제해 준 분을 만나서 제가 그분의 은혜로 그분께서 결혼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아기 셋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흔한데 제가 결혼한 지 한 20년 됐는데 제가 36에 결혼했어요. 제 친구들은 28, 29 이때 결혼했고요. 30살 넘어서면 노총각이라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36에 이제 난 결혼 안 해 했다가 저희 존경하는 저희 마님을 만나서 정말 전격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6월 달에 2003년 5월이죠. 5월 말에 이라크를 갔어요. 이라크 전쟁이 각 끝나고 의료 지원팀으로 저희가 둘이 갔죠. 거기서 이제 친해졌어요. 6월에 이제 친해졌고 그 다음에 11월에 결혼했죠. 그러니까 근데 저희 마님은 저보다 훨씬 적극적이어서 이제 결혼하자. 제가 9월 초에 그러면 결혼하자 이제 이렇게 신청을 했더니 그러면 9월 말에 하자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니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그래요. 무슨 준비냐? 성경에서 뭐 준비하라고 나온 거 있냐? 성경 어디에 집을 사라? 성경 어디에 혼수를 사라? 이런 거 있냐? 그냥 둘이 좋으면 결혼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집안 어른도 있고 뭐 허락도 뭐 어쩌고 이제 얘기를 했죠. 제가 미루어서 11월에 결혼했어요. 11월 22일 날 저희가 이제 결혼을 했죠. 공부 사람들이요, 이게 안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다 똑같아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 반복 안 하려고 그래요. 아세요? 저는 공부를 못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이 대학을 가고 났더니 저희 때는 유명한 영어 수학 교재가 있었어요. 성문 종합 영어 아세요? 그 다음에 정석 아세요? 정석? 정석 지금도 있죠. 제가 의대를 들어갔더니 성문이나 정석을 한 번도 안 보고 의대 온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문을 보면 맨 처음에 관사가 나와요. 관사를 따다따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딱 넘어가면 내가 앞에 외운 게 기억이 나나가 궁금해요. 다시 앞으로 가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 실망이 막 밀려와요. 막 밀려오면서 야, 이 두꺼운 책을 언제 다 보냐? 이거 다 외운다고? 이게 말이 돼? 아휴, 그래. 공부는 아닌가 보다. 덮고 농구나 하러 가자. 나가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이거를 다 정리를 했어요. 이게 다 제 얘기입니다. 딴 사람 얘기도 아니에요. 다 제 얘기예요. 내가 왜 그럴까? 그리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막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 친구가 와가지고 너 공부하냐? 그럼 책을 확 덮어요. 아니, 나 공부 하나도 안 해. 아니면 공부한다는 거를 남들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적들에게 알리면 이거는 골치 아파집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든지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감추려고 해요. 이게. 여기 혹시 뭐 사춘기나 아니면 자녀들이 있는 분들요, 가서 물어보시면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대 가도 똑같더라고요. 의대생들의 3대 거짓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모이면 시험철에 딱 모여요.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이거는 망고불변의 거짓말이에요. 저는 고등학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의대 가도 의대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다고. 이래놓고 시험 보면 다 맞아요. 야, 이런 사기꾼들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거짓말. 야, 우리 시험 끝나고 만나자. 이거 죄다 거짓말이에요. 시험 끝나고 만나자.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은요, 한계라는 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대인관계가 어려운 분들 있을 거예요. 주고받는 것도 없이 이렇게 미운 사람, 괜히 뭔가 두려운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인생 살아가기가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눈만 뜨면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장 치명적인 것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런 사람이면 그건 치명적입니다. 아주 치명적이에요. 너무 힘들죠. 성경에는 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삶에 소망이 없다고 하고요, 포로된 자는 이 미래의 삶이 불확실성하고 내가 뭔가 부족해 자꾸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눌린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은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눈먼 자, 갇힌 자는요, 그냥 그래 적당히 타협해서 내가 이렇게 살자,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포로된 자들은요, 미래가 두려워요. 이 사업이 잘 될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두려워요. 이 두려움을 이용한 마케팅이 제일 잘하는 곳 하나 있습니다. 아세요? 두려움을 이용한 마케팅을 제일 잘하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네, 학원입니다. 아기를 데려가잖아요. 시험 봐요. 그러면 원장님은 10중 8구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딴 애들은 이미 진도를 어디 나가고 있고, 딴 애들은 다 풀고 있는데 얘는 이거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막 두려움에 쫓겨가지고 카드를 열어요. 이게 사람들은요, 두려우면 이 실패나 좌절에 대한 이 기본적인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땡겨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들은요, 대접받는 거, 뭔가 받는 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로 막 채우려고 그래요. 돈, 명예, 뭐 아주 높은 사람 아는 거, 그리고 세상 정보에 밝으면 자기가 엄청 잘난 줄 알아요. 연예계 소식 이런 거, 남들보다 뛰어나는 거를 막 너무 좋아해요. 못하면 힘들어해요. 이 사람들은 다 포로된 사람들입니다. 눌린 자, 눌린 자는요, 마음이 상해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거불과 거절을 당하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게 점점 이게 증폭돼요. 거절당하면 당할수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요. 그러면 타협을 합니다. 타협. 그래, 나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생각해요. 좌절, 포기, 열등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튀어나와요. 눈먼 자, 이제는 포로되고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엇이 올바른지 그른지도 모르고요, 내가 정한 기준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명언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남자는 다 늑대다. 이런 아주 명언을 만들어내요. 돈이 있어야 돼, 이런 명언. 줄을 잘 서야 돼. 인맥이 중요해. 한국의 기독교는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죠. 요즘 애들은 이런 명언들을 막 만들어내요. 저희 아버님이, 저는 사실 엄청 고생했어요. 제가 재수할 때는 한 달 용돈이 1,000원. 근데 제가 이제 그 1,000원을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뿌듯해요. 전 재산을 들여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 그 과부의 그 기쁨을 전 알아요. 제가 그 1일 날 첫날 예배가 있길래 1,000원을 딱 드리고는 내 한 달간은 돈 없이 산다. 이러고는 제가 재수하면서 이제 참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한 3번 했나? 제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항상 해준 그 명언이 있어요. 돈이 최고다. 돈이 사람을 만든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안 믿는 집안이라 제사라는 게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사업하다가 힘드셔가지고 이제 망하셔가지고 가출을 하셨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게 한 3번째 망하신 거죠. 가출하셔가지고요. 저랑 저희 어머니 저희가 네 형제 자매, 아들 둘, 딸 둘이었었어요. 제 여동생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에요. 저는 정말 이제 그때는 나처럼 저주받은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집은 가난하죠. 여동생은 이제 장애인이죠. 뭐 먹고 사는 것도 애매하죠. 하루에 한 2끼 먹고. 저는 그래도 신기한 게 키가 크는 게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인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 항상 저한테 눈만 뜨면 그 얘기했어요.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요? 제한적인가요? 아니면 열려 있나요? 그 내가 정한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안 불안해야 돼요. 근데 뭔가 불안하고 뭔가 찝찝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한 기준은 틀린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도 이렇게 불행했을까요? 네. 아까 얘기했죠. 언제가 제일 좋았다고요? 네, 처음이 제일 좋았습니다. 제일 좋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고린도 4장 4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형상이에요. 신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성교사님 얘기하셨죠? 예수님 오빠 아니면 형님, 이게 맞아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었어요. 가족. 우리는 자아실현에 어려움도 없고 일이 안 된다고 불평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존재로 살았었어요. 사람은 모두 완전해요. 원래 처음에는 다 완전해요. 이 완전함은 우리의 능력이 출중해서 완전한 게 아니라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완전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불완전해져요. 이 사례가 성경에도 있어요. 사탄이 원래는 완전한 존재였다고 에스겔서하고 이사야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사탄은 불완전해져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원래 모습은 완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난 뒤에 우리에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인간을 말씀하시죠. 이 좋았더라, 이거를 이제 토브라고 하는데 이게 이 선이라고 합니다. 선. 이게 구약 성경에 어디 쓰였나를 딱 봤더니 이게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하고 완벽함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아름다워요, 놀라워요, 위대해요, 완벽해요. 이거 누구한테 쓰는 용어게요? 누구한테 쓰는 용어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완벽했어요. 우리는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하고 완벽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가 공유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은 완벽합니다. 네, 그죠? 당신은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우리는 원래 완전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는 순종,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집 하나 만들겠다, 내 별별한다, 나 혼자 산다, 이런 거죠. 나 혼자 산다,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결별을 택했나요? 순종을 택했나요? 아담과 하와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OX인데 그거 모르나요? 그 쉬운 거 그냥 O만 택하면 되는데 굳이 결별을 택하셔가지고, 저는 이해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가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난 나갈래. 왜냐하면 집에 가면 맨날 빚쟁이들이 와서 소리 지르고 막 야단치고 하죠. 단칸방에서. 또 이제 우리 장애인 우리 여동생이 있는데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특수학교 다니는. 방 하나인데 그 친구들이 오면 말할 때 이게 침이 줄줄 흘러요. 그럼 내가 다 보여요.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저기만 피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모든 게 힘들어요. 모든 게. 집은 가난하죠. 빚쟁이 들어오죠. 환경이 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 집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겨울에, 저도 지금 기억나요. 고3 시험 끝나고 겨울에 제가 가출을 했어요.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가출하면 아주 환경이 좋더라고요. 찜질방이 있어가지고. 저 때는 그게 없었어요. 제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가출해가지고 이게 막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춥더라고요. 겨울이라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살아야겠다. 그래서 돈을 한 1,000원인가 들고 나갔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소주를 한 병 샀죠. 열이 나야 되니까. 그대로 막 이렇게 원샷을 하고, 그러니까 몸이 따뜻해져요. 살겠다. 막 걸어가요. 눈길을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집에 빈집이네. 신기하다 하고 제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좀 쉬자 하고 잤죠. 지나가는 사람이 막 저를 막 이렇게 깨우는 소리에 깼어요. 학생, 여기 일단 죽어. 그리고 나서 제가 나와서 보니까 그게 공중전화 박스예요. 저는 이제 그게 술김에 제가 그게 집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완샷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이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얼어 죽을 뻔했죠. 제가 한 번은 그렇게 하고 이튿날은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친구 집에, 자취하는 집에 가서 얹혀 잤죠. 근데 친구가 자꾸 눈치를 줘요. 너 때문에 나 힘들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2박 3일 가출하고 집으로 들어갔죠. 저는 아담과 이해 갑니다. 이게 혼자 살고 싶은 이 막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 전 다 이해해요. 사람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결별을 택합니다. 선악과를 먹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듣고 먹어요. 사탄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랬더니 그래 하고는 그걸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결별을 택합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선과 악이 있어요. 이 선과 악은 하나님처럼 나도 결정한대요. 나도. 나에게 좋으면 선이고요, 나한테 나쁘면 악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이제부터 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지구 인구가 80억 명 돼요. 그럼 80억 명이 다 선악의 기준이 있으면 선악의 기준이 몇 개예요? 여러분들 사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요, 선악의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짜장면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짬뽕이 좋고요. 어떤 사람은 걸어가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자가용이 좋고,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그렇게 화를 내요. 짜증내고 막 여기가 어떠네, 내 마음에 안 드네 하면서 그렇게 짜증을 내요. 선과 악의 기준이 다 달라요.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의 기준이 같게요, 다르게요? 다릅니다. 달라서 문제가 생겨요. 달라서 문제가 생겨요. 충돌을 하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의견 차이가 생겨요. 충돌을 해요. 그러면 혼자 싸우기 역부족이에요. 그럼 어떡하죠? 자기 편을 끌어들이죠. 이렇게 자기 편을 끌어들여요. 그 아내의 말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누구예요? 친정 아버님, 어머님, 뭐 자매, 뭐 친구들을 막 끌어들여가지고 얘기하죠. 내가 우리 아빠랑 얘기해봤는데, 우리 엄마랑 얘기해봤는데, 내 친구들하고 얘기해봤는데 이거는 아니야. 당신이 틀렸어. 얘기를 하죠. 남자는 가만히 있어요? 남자도 자기 편 데리고 오죠. 자기 직장 동료랑 뭐 다 물어봐가지고 내가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래. 내가 맞아. 이러면 이제 1대1로 싸우던 게 뭐가 돼요? 패싸움이 돼요. 패싸움이 되면은 내상이 큽니다. 내상이 커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사업하거나 일하실 때 절대로 패싸움까지 가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뭔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은 이기려고 자기 편을 만들어요, 항상. 그 전에 끊어야 돼요. 그 전에 이렇게. 패싸움 가면 골치 아픕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사람들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있고 가장 쉬운 일이 있다고 고민을 해요.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고 싶다고 막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 그게 뭐겠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내 주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 사람 누구 있나요? 남편 그죠? 아내, 자녀들. 그렇죠. 사춘기 돼서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충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때 그 전까지 말 잘 들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순간부터는 충돌이 시작돼요. 막내가 제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시부모님, 장인 장모, 직장 상사, 신입 직원, 대학생, 뭐 많죠. 바람직한 남편의 모습 제가 인터넷에 봤더니 10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좋은 남편 10계명. 이대로만 하면 여러분들의 남편은 좋겠죠? 이거 좋겠죠? 이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모든 남편이. 문제는요, 남편들은 다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요. 난 이미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이 다 달라요. 이게 선악과를 먹고 시작된 아주 고통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뒤에 사람에게 처음 들어온 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에요.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은요,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같이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실적이 좋아요. 이 사람은 실적이 안 좋아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럼 뭐 하죠? 그러면 저 사람 시기하거나 편법을 쓰거나 뭔가를 해요.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하면 인생에서 참 어렵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못해요.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두렵죠? 괜찮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뭔가가 잘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부끄럽고 두렵다고 생각해요. 얘가 나중에 뭐가 될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한테 뭐 해요? 우리 자녀한테 화를 냅니다. 성질을 내요. 왜냐하면 부끄럽고 두렵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은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우리 인간의 바탕에서 우리한테 많은 죄를 파생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예요. 교만? 뭐 다 들어갑니다. 옆에 사람은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나는 찢어진 나이키를 들고 다녀요. 부끄러워요, 두려워? 부끄럽죠?
두렵죠.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잘난 척한다고 뭐 그런 루이비통이 얼마인데 여기까지 갖고 나타났네, 저건 짝퉁이네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해요. 왜냐? 내가 부끄럽고 두려워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한테 생기는 거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입니다. 왜 부끄러우고 두려울까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독립적으로 완벽하게 살 수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건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공부를 못 하잖아요? 부끄럽습니다. 두려워요. 내가 뭐가 될까? 난 어떻게 살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꿈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가수를 해야겠다. 제가 이제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싱어를 해가면서 내 꿈은 가수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었죠. 근데 제가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서 저 얼마나 내가 황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잘하는 애들이 가수 되는 건데 정말 쥐뿔도 모르면서 내가 가수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 가수한다는 꿈에 뭐 호프집, 커피숍 이런 데서 통기타 알바를 했었죠. 노래 부르면서 제 꿈은 가수란다. 난 공부는 아니야. 막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긴 얘기예요, 그게. 두 번째, 가수가 안 될 것 같다.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 신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탕 한번 크게 하자. 그러고는 착하게 살자. 한번 왕창 긁어가지고 왕창 벌고 그 다음 착하게 살자. 이게 부끄럽고 두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인생의 이 설계고 한계예요. 이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수많은 죄가 파생이 됩니다. 사람은요,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하고 완벽한 사람에서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는요, 추하고 시시하고 볼품없고 불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여러분들은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이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다시 언제가 제일 좋은 거예요? 처음으로 가셔야 돼요. 처음으로 하나님께로 터닝백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는 거 있어요? 안 됩니다. 세상 일 다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해봤더니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그나마 딱 하나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 뭐죠? 세상에 제일 쉬운 일 쉬는 거요? 쉬는 것도 어렵던데.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백수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 하나 있더라고요. 공부. 이러면 뭐 여러분들 너무한다 이럴지 몰라요. 제가 해보니까요, 공부가 세상에 제일 쉬워요. 이 공부는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제가 공부 못 해봤다고 했잖아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인격이 없어서 반복하면 성적이 올라요. 제가 영어 공부를 성문을 안 보고 뭘 봤는지 아세요? 동아 프라임 영어 사전을 한 100번 봤어요. 거기 있는 단어를 다 외웠어요. 그거를 정말 달달달 다 외웠어요. 하나씩 가려가면서 단어 나오면 뭐 하면서 이제 한 권을 다 외웠어요. 왜냐? 성문은요, 관사에 맨날 못 넘어가요. 근데 영어 사전은 달라요. 단어 외우는 거는 한 페이지 외우고 옆에 외워주고 다시 가면 몇 개는 기억나요. 이건 쉽네? 제가 이제 한 게 영어 사전을 막 외웠죠. 그랬더니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코로나, 여러분들 코로나 이길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죄가 없어집니다. 죄인은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은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죄가
자연 발생을 해요. 의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의인이 자연 발생해요. 자연. 그 여러분들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거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하잖아요? 가정이 다 파괴될걸요? 여러분 집에 가면 아내한테 정말 최고로 예뻐, 나 당신을 제일 사랑해. 저는 진심이에요. 저는 저희 와이프 진짜 사랑합니다.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거짓말을 안 하면 세상이 망해요. 이런 모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죄인은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생겨요. 의인은 하나님부터 가까워지면 생겨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해지고 싶으신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광고가 아니라 찬양 보고 찬양 함께하고 우리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거울로 정확히 보게 하시고 이 거울로 정확히 본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주님께 모든 걸 들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